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 10절까지 읽읍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한 군데 더 쳐다봅시다. 이사야 11장 구약 이사야 1장이네. 1장 11절 967장 제 성경책으로 96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1절로 20절까지 이사야 1장 11절로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강해를 살짝 하면은요, 지금
그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그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하면 어디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죠.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에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이 지금 그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붙잡아 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그거는 명목은 무슨 명목인가? 예수의 그 이단성에 대해서 확인하러 지금 조사 여부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조사가 아니라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의 하는 것 속에 꼬투리 잡을 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 예수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하고 잡아와라 라고 하는 사내들인의 그 저기들이 지금 그 명령하여서 그 보낸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2절에 대뜸 만난 소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36개 나누었다가 또 거기에서 또 2000 몇 개 이렇게 막 나누어가지고 수도 없이 세분한 것이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전의 경로가 발생의 경로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기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방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렇잖아도 세속화되고 악으로 달려가는데 그 이방으로 끌려가서 이방의 신들과 모든 풍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타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신앙이 독실한 누구들입니까? 우리 선지자들 보면 나오죠. 뭐 느헤미야, 대표적으로 해서 다니엘, 학사, 에스겔, 뭐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중요를 해서 말씀의 개혁을 이루는 그런 것 속에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초청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선지자들의 이런 선지서를 보면 나오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최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빠져들지 않게 세속화되지 않게 죄와 타협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 말씀을 세분화해서 막 그 삶의 어떤 적용으로 만들어낸 것이 유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중간기 상태가 있죠. 우리가 말라기에서 선지서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흑암한 중간기 상태가 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세태가 있어요. 그때 봅니까? 엄청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그 악정 속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애국지사의 애국 활동이 일어나고 결국에 이 애국 활동 민족주의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세속화되는 이런 것들 지금 어디까지 갔다 나 지금 잊어버렸잖아요. 바벨론 그쪽에서 폭정에 계속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시달리면서 그것은 뭡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포로기 끝나고 나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의 지금 중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침범, 로마의 침범, 또 여러 가지 시리아의 침범, 이것이 다시 막 또 생기죠. 이런 것들이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중간의 역사, 중간기, 초대교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중간 역사가 또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변질되어지고 자기네들의 편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이게 타락되어지는 세속화되어지는 신앙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유전의 어떤 한 분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그 유전, 장로들의 유전, 이거는 세속화된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빌론 유수기에 있었던 그 유전의 상태가 아니라 이 유전이 중단기 상태를 거치고 그래서 예수의 탄생하기 거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쭉 세속화되어진 그런 유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대답하는 것을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엄청난 조상들의 유전이 아주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너희들이 자부하고 자랑하는 그 조상들, 선조들의 그 유전이 지금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지금 대표적인 그 유전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 너희의 유전은 지금 뭐라고 했다?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이 유전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에 맞게 자꾸 만들어내는, 이게 유전에 그것이 무슨 저기가 있었느냐면, 그때의 시대에 따라서, 그때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때의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한, 바로 서 있기 위한 그 말씀의 진리를 정말로 하면서 그 시대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이 지금 어떻게 했다? 너희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진리를 갖다가 비진리로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선물. 고르반 제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해서 바쳐진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성물이죠, 성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계명에 인간을 향한 계명 속에 첫째에다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주면서 모든 탐욕을 배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을,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모를 먼저 섬기는 예법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또 부모 말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질서의 신앙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옆으로 이웃에게 나쁘게 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부모의 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의 모든 심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양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십계명을 그렇게 짰다는 거예요. 그죠?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법이라면, 예법이라면, 이성적인 그 인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짖은 그 음성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5절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갖다가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중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도 속에서 아래로 다 되어지고 수평으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짰다는 것은 뭐죠? 우리 형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지식 가운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법칙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다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이 땅에서의 정말 만들어져가는 그런 세계의 역사의 질서가 부모의 교훈 아래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질서는 대통령이 있고 모든 또 부서를 맡아서 일하는 그런 정권이 또 있고, 또 어떤 그 유정이 있고, 또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모든 차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륜의 법 속에 누가 들어있다? 사람이 들어있고, 그 사람 속에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부모가 먼저 태동되어지면서 그 부모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운영되어지고, 또 그 어느 잘났고 똑똑한 사람도, 세상의 대단한 왕도 부모의 스가 밑에 있게 하였지 부모 위에 있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령이요. 또한 그 휴머니즘이 뭡니까? 이 휴머니즘 자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인간의 사랑을 위한, 인간의 어떤 삶을 가장 아름답게, 평화롭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그 휴머니즘이죠. 이 휴머니즘은 인간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 이성을 바탕 속에서 사람의 사상이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데올로기니 종교니 문화니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지고 계속 그 안에서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누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째 조건을 사람들이 자기네의 어떤 것으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으로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유전의 법칙을 변질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를 정말 내팽개치고 자기네 행복을 위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오실 그 교황 어떤 그분이 이름이 뭐죠? 그 교황이 하신 말씀을 쭉 이렇게 써있는 그 글을 봤는데요. 그분 말씀이 뭐라고 했다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꽃도 나무도 또 아니면 부모도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정말 뭔가도 바꿀 수 없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병들고 아프고 나이 먹고 이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내가 어느 것도 손에 취해가지고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동영상을 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엄마가 한쪽 눈이 애꾸였대요. 근데 그 애꾸 눈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오면 친구들이 다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며 얼마나 막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창피해서 엄마가 그 애꾸 눈을 가지고 학교 오는 게 너무 창피해서 하루는 엄마한테 학교 오지 말라고 막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했어요.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때 뭐야 결혼하는데 이 애꾸는 엄마를 자기 마누라한테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글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마누라가 자기 엄마를 몰라. 손지들도 자기 엄마를 몰라. 그래서 이 엄마가 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찾아서 자기 집에로 왔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됐든 아니 아주머니 누구세요?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오세요? 내쫓았어요. 손자들이 보니까 한쪽 눈이 애꾸인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날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울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쫓아냈어. 엄마 우리 오면은 나는 싫어요.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쫓아내니까 이 엄마가 시골로 내려왔어. 그러다가 어느 날에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이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마누라 몰래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고서는 살짝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자기 집에 엄마 생각이 나니까 혹시나 얼굴 좀 보고 가려고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가 무엇인가 종이쪽지를 손에 쥐고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이쪽지를 보니까 그 편지를 쭉 썼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나를 갖다가 애꾸라고 해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단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애꾸가 된 사연은 네가 어렸을 때 짜박짜박 걸어다닐 때 길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을 했는데 그때 내가 내 눈을 빼서 너에게 주었단다. 그래서 내가 애꾸가 되었단다. 그래도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내 눈을 너에 주어가지고 네 눈이 두 눈이 성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밝게 커가는 모습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단다. 동네에서 애들이 동창회를 한다고 하길래 혹시나 또 네가 올지 모른다고 하길래 내가 너를 기다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손에 들고 죽어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 아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졌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영상에 띄웠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나와 끝까지 영원토록 갈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한계의 상황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육적인 연약함 속에 우리 육이 언젠가 낡아지면 우리는 끝나야 되는 그런 일생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영생을 얻고 그 영생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다시 부여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풍복을 누리는 이것밖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은 예수를 믿고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존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리에서 찬미를 받으실 그런 분으로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정말 신분,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취득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적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여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권을 취득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 이름을 자랑하면 전도자의 순교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적용, 신앙의 적용, 광야 생활의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골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마지막 티켓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는 것도 내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내 것이요, 이 저 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참으로 면류관 쓰는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 땅에서 욕심 없는, 사심 없는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앙의 제사장들, 모든 정말 신앙의 왕된 직분, 신앙의 선지자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송가